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8페이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어령 선생님의 책 가운데 한국인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맘마와 지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단어가 바로 맘마라는 단어예요. 다 아시죠? 네, 맘마. 네. 아이들은 어때요? 뭐든지 다 입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먹는 거로 알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엄마 젖도 빨아보고 손가락도 빨고 흙도 빨고.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게 먹어야 될 것을 알려줄 때 맘마라고 하고 입에 넣어줍니다. 아이는 엄마가 맘마라고 하면은 그것을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받아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배운 아이는요, 이 똑똑한 아이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맘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젖도 주고 먹을 것도 줍니다. 이 맘마라고 할 때 이 첫 자음인 미음은요, 어린 아이들이 가장 잘 발음하기 쉬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음이 3개나 들어간 맘마는 아이들이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맘마를 익힌 다음에 배우는 말이요, 지지입니다. 아시죠? 지지는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지라고 하면 먹을 수 없는 것,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동안 아이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입에 다 넣을 수 있는 맘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먹어서서 안 되는 지지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배웁니다. 맘마인 줄 알고 집어넣었는데 지지라고 하면서 엄마가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럼 처음에 아이는 어때요? 서럽게 웁니다. 자기 먹을 거 빼앗겼다고. 그러나 몇 번 지지를 경험하면서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맘마와 지지는 유아기적 배우는 가장 삶의 기초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도 이 맘마와 지지가 꼭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맘마와 같이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맘마,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에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시편 78편에 보면요, 그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마리아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받아 먹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된 마을에 가면요, 마을 입구에 비석들이 서 있습니다. 이런 비석들은 주로 공적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그 공을 기리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비석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요, 그 비석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계시다니.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가치 있게 살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이 동양에서는요, 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의 없는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서양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쓸모없고 우리의 영혼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혼이 가게 되는 이 이데아라는 이상향을 꿈꾸며 그것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린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치 있는 생각이 가치 있는 믿음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옆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식사를 맡을 쯤에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의 머리 위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온전히 부어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낭비였다고 화를 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마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 향유 부은 여인은 3절부터 9절까지인데 왜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었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치는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먼저 이 1절에서 2절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 부어드린 여인 이야기 뒤 10절에서 11절에는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 예수님을 팔려는 그 사람들 속에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간에 있는 향유를 드린 여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고민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의 차이가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지요. 2층에 제 목양실에 봐도요, 저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기록한 메모가 여기저기 막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삶을 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이 책에 보면요, 당시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상해나 같은 해안 도시에 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교 물품을 공급받기에 용이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외부로 도망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머물며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와서 선교를 하는 거 보니까요, 해안 도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중국 내지 깊은 곳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CIM, 차이나 인랜드 민스트리라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우고 당시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중국 내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더 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양인 선교사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그들과 같이 살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중국 옷을 입습니다. 중국 머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금발머리를 중국 사람들과 같이 검은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 하루는 염색을 하다가요, 그 염색약이, 독한 약이 눈에 들어가서 실명을 할 뻔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말을 하고 머리도 염색을 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내지에서 그의 어린 두 자녀와 아내를 풍토병으로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중국 내지에 들어갈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딸을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기로 하고 결정한 한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한 말씀 좀 좋은 얘기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셨고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립니다. 당신의 딸은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요, 자신의 가치를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안전에 두지 않고 복음에 두었습니다. 나를 먼저 내어드리고 그와 함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선교사들과 함께 내지에 들어가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해안 도시에만 머무르고 있던 선교사들이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따라서 중국 내지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에 얽혀 살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낭비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실 때 한 여인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마리아가 드린 이 순전한 나드의 향유는 인도의 깊은 이 산에서만 자라는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하는 향유입니다. 당시에 가장 고급 향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식 혼수로 준비했거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조금씩만 사용하는 향유입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리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마리아의 행동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다. 가족들이나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으면 모두 다 하나같이 말렸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것이 너희 혼수인데 다 쓰고 나면 결혼식 때 너희 혼수가 부족해서 우리 가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팔아서 귀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더 좋지 않냐? 그리고 너 예수 앞에 드리고 싶으면은 몇 방울만 드려도 충분하지 않냐? 다 부어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는 말인가요? 가족들이나 제자들의 말이 더 합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듣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지요. 세상적인 합리적인 판단하는 가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여기서 좋은 일은요, 이 카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라는 뜻과 함께 가장 가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가장 가치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동이 함께 전해질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헌신이 그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마리아는 허비를 한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 몇 방울만으로도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그 향유는 허비가 아니고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예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 헌신을 300데나리온은
물질로 환선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헌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에 가치를 두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헌신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을 세상의 가치에 판단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환산을 해요. 이 정도면 좀 적은 게 아닌가. 나의 헌신을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헌금함에 2렙돈을 드리는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렙돈은요, 우리가 쓰는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가장 작은 2렙돈도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낭비로 받으셨어요. 마리아의 향유도요,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한 낭비로 받으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허비를 보이지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 주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 나의 귀한 것을 올려 드릴 때 주님은 가장 가치 있게 받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를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이름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우리 동신의 역사가 기록되는 그곳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영광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마리아 여전도회는요, 가장 바쁜 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돌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도 해야 됩니다. 가정도 챙겨야 됩니다. 때로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향육처럼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칭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향유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마리아는 대단한 헌신을 드렸어입니다. 그런데 2번째는 나는 하지 못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드렸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혹시 마리아가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드리고 우리는 드리지 못할까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생각을 삶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마가복음은요, 가장 좀 이렇게 러프한 복음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오는데 조금도 지체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꼭 이루어야 되었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자신이 가져온 그 향유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깨트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을 즉시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나는 주님께 드릴 거야,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결정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있고 결정과 순종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 향유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 뒤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게 되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그 결단과 순종을 통해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온 세계에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요, 때로는 주님이 나를 왜 이 일로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생각과 결단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도 모를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의 순종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게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옮겨질 것이니라.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속은 것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경을 읽기로 마음 먹었다면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다면, 내가 직분 받았다면, 여전도회로 회원으로 내가 부름 받았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전도하기로 생각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신교회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동신교회에 순종하는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순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제 삶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지금이 우리가 가장 바쁘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들 때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